축복의 법칙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그 중에 꼭 필요한 요소가 감사예요. 감사.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결론은 감사하자. 그리고 여러분 실천하면 돼.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가 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자꾸 말씀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죠.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이미 천지에 다 채워 주셨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한 건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쨌든 사랑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일단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40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앞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든다면, 박진영이라고 친다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박진영이를 내 앞에 오게 하라.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이름 넣고 해보세요. 김수경을 오게 하라. 시작. 자기 이름 넣고 오게 하라. 내게 오게 하라. 또 해보세요. 내게 오게 하라. 자, 박진혁이를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누구를? 내가 지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누구를? 나 박진혁이를, 여러분을 자기 이름 넣고 누구를? 누구를?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이 친구, 너 뭘 해야 돼? 딴 데 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게 뜻이에요. 또 같은 43장에 조금만 더 내리면 2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자, 여러분과 나는 내가, 하나님이 지었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거야. 여러분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지음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boyfriend, girlfriend 위해 지음받은지 아세요?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비전을 성취하라고 지금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 영광이라는 말을 해. 영광. 찬송한다 그러면 노래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광이 뭘까요? 영광을 드립니다. 뭐 세상에서 그렇죠. 무슨 상 받고 이런 영광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영광입니다. 이런 상. 영광이 뭐냐? 글로리인데, 글로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dignity, splendor, praise and worship, honor.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장엄한 것, 위대하신 것, 영화롭고 영예로운 것, 찬송과 찬양과 경배가 글로리, 영광이란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잘 알고, 영광 돌립니다. 알고 하자는 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그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여러분이 제대로 감사 찬송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 하나님 뭔데 뭐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나 뭐 영광으로 찬송을 하라고 목적 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 왜 만드셨어? 내가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잖아. 엄마 아빠한테 대들 때 애들이 뭐라 그래? 왜 나를 낳냐고. 내가 언제 엄마한테 나 달라 그랬냐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든단 말이야. 왜 이런 환경에서 나를 낳냐고. 막 그래 대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전에 누가 계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여기 나온 이유가 뭐다? 하여튼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알면은 감사와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칭찬하래.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 어? 내가 욕을 일곤이를 욕을 한다고 생각 매일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이래봐요. 일곤이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일곤이가 하나님 앞에 창조를 이렇게 딱 받았을 때, 하나님 만들어 주셨을 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입술의 생활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넘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일본이한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일본이를 짜증나게 만들고 화를 막 만들면 일본이가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있으면은 사랑받게 돼 있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럼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상처를 주고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그 엄마 아빠한테 계속 욕만 먹고 큰 애들은 애들이 눌려 있어. 그게 잘못 폭발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고, 요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되고 이 정신병자가 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깨달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누가 설명 안 해도 눈물이 나게 돼 있어. 그런 체험했나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이끌은 눈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게 될 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왜?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늘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그냥 맨날 툴툴거리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건 울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회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야? 그거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 심장이 멎는다. 지옥 가는 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중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효도하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섬겨야 돼.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냥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부모님들을 제게 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내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돌봐줬단 말이야.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단 말이죠.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 안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진짜 우리 그 해남에 있는 애들처럼 친부모인데도 그렇게 어떻게 자기 친자식 그렇게 목을 조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학대를 하는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섬기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님도 나는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나를 돌봐준 것, 나를 낳아주신 것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시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이게 자식이 그냥 맨날 이거 그냥 부모한테 대들고 그냥 부모가 얼마나 애쓰고 힘들고, 요새는 꼬마들도 오히려 알긴 알더라고. 기특하게 애들이 엉망인 것 같은데도 애들이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크면서 맞벌이 이렇게 그냥 부부들이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알아.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방배동에서 그 러닝센터에 오는 애들 꼬마들 보면은요, 아주 말썽꾸러기 하나 있는데 내가 얘기 좀 하자. 문 닫아놓고. 정말 걔는 심각해. 내가 얘기하네요. 자기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3살 반 차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내년에 들어가나? 지금 7살인가 6살인가. 얘는 2학년인데 형은 너무너무 동생에 대한 상처가 그 동생 너무너무 미안해. 막 그냥 괴물이라고 그러고 이불이라고 그러고 막이라고 그러고 그냥 폭력적이야 막 그러고. 그리고 또 애가 형을 막 그냥 귀찮게 하긴 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 아이가 정신 상태가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동생 미워하지 말라는 거 왜 미워하느냐 그런 얘기 하다가 너 존경하는 인물 있어? 그랬더니 아빠래. 대본에 나와. 아빠래. 그렇게 사고치고 그런데도 애가 성격이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래. 왜? 그랬더니 아빠가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신다는 거야. 왜 그렇게 일하실지 알아? 근데 안 돼요. 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대. 그래서 아빠를 자기는 존경한대요. 2학년짜리 말이에요. 걔가 겉으로는 그렇게 막 어쨌든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러긴 하지만 그 꼬마의 마음에는 아빠에 대한 감사함이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나요? 맨날 드라마에도 보면 요새 막장 드라마 하는 거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래. 그러니까 그대로 배워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성질하면 해준 게 뭐야? 막 이러고 싸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배은 망덕한. 어쨌든 너를 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했는데 네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어? 아니잖아요. 어쨌든 누군가가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인가요?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혼자 스스로 천상천하 이화독전하는 이는 없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효도라는 게 뭐죠?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오늘날 있게까지 하는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감사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요새는 그렇지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불평하는 거를 천성으로 가지고 태어나.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그대로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 타락인데 온전히 모든 성품이 타락하는 거예요. 전에는 깨끗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마귀의 말이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는 불평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했거든요. 교만해져서. 왜? 자기 불만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완벽하고 능력인데 왜 하나님 당신만 그 보좌에 있는 거야? 내가 올라갈 테니까 당신 앞으로 비켜. 이게 마귀가 한 짓이거든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도전을 했다고, 대적했다고. 그러다가 어디 피조물이 큰 타락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라고 그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인간한테 계속 그걸 집어넣는데 죄를 지음과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온갖 불평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뭘 보면 하냐? 그 사람의 말 가운데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딱 보면 나와요.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 깨닫는 게 다 은혜야.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불만이야. 불만, 불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누구한테 애들한테 안 가르쳐도 불평할 줄 안다고. 짜증낼 줄 알아요. 막 성질내고. 애기들 특별히 형제들 간에 있으면 왜 엄마는 제 동생만 예뻐하냐고 그러고 막 대들고 운다고. 누가 가르쳤나요? 아니.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그 성품 자체 감사보다는 이제 마귀의 성품으로 변했으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진 거예요. 불평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뭐의 연속이에요? 그 보세요. 앞에 그냥 출애굽해서부터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 있다가 죽은 사람들 뭐하다 그렇게 됐어요? 불평과 원망하다 끝났어. 계속 불평하고 조금 반짝 배고플 때 밥 먹여주고 만나주고 그냥 매출하고 그때는 괜찮아. 조금만 지나가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뭐 어쩌다고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모세는 올라갔는데 왜 안 내려오자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그러고 우리가 경배할 뭔가 눈에 보여달라 이러고 계속 이러다가 망했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 불평한 사람들 절대로 은혜의 땅,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은혜의 땅에는 못 들어가서 죽었다면, 그걸 뭘 보고 배워야 되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목적지에 못 가요. 여러분 꿈과 비전 있죠? 기도하면서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가. 중간에 광야에 딱 걸려가지고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못 가요. 코앞에서 두고 죽어. 못 가. 절대로 못 가.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가나? 자기 신앙 생활의 문제지. 그 마귀한테 휘둘리고 그냥 조종을 당하는 거야. 불평하면, 불평 불만은 마귀에 속한 것이에요. 불평 불만이 있으면 귀신들이 달려들어, 악한 영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망치는 거야. 안 되게 만들어. 다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불평 그만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개 숙이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휴대폰이 있으면 내가 가서 휴대폰 뺏어가 던져버린다. 그냥 버릴 거야. 자, 정신 차리고. 자, 감사는 첫 번째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따라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본문에 다시 나온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뭔데? 그 구원에는 모든 게 속해 있잖아.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저주에서 해방된 것,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 그게 구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 일상생활에서 보여주셔. 감사하는 자가 뭐가 돼? 지금 우리 물질의 축복에서 많이 배웠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실 거고요. 아멘.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을 보여주실 거고, 내가 질병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어려운 생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불평하는 자식을 누가 좋아합니까? 어느 부모가? 불평하고 그렇게 막 이러고 툴툴하고 있는 애를 누가 예뻐해요? 자식이니까 예뻐야지 마음은 편치가 않죠. 행복하지 않죠. 자, 항상 불평하고 툴툴거리는 부하 직원 누가 좋아해? 좋아할 상사 있어요? 툴툴거리는 애들? 정말 짜증나는 애들이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응? 저는 기회를 기다리죠. 평가를 2번 하니까. 우리 2번 하는 거 맞지? 2번 해요. 꼭 참어. 그냥 내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참어. 죽게 기도하고 참어. 너의 심판날이 다가오는 걸 모르고 있지. 여러분 조심해. 평소에 조심해.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상사가 자기 직속은 바보 같아도 함부로 대들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에게는 권한이 있어.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렇다고 막 어저께 우리 막 교육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 배우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 직권을 남용해서 막 여러분에게 막 불이익을 갖다 주고 못 되고 그런 상사들 그 말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함부로 까불면 안 돼. 응? 나 같은 사람 말 안 하고 그냥 나는 말 안 해. 몇 번 해다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안 되는 애는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가든지. 안 나가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참아야지. 언제까지? 평가하는 그날까지. 평가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다린 애가 있었어. 정말 이를 갈고 내가 정말 주여 나에게 인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참으며 그날이 왔어요. 가차없이 솔직하게 나는 평가했어. 본인은 자기를 90점으로 평가했어. 자기 90점. 나 60점대로 줘버렸어. 완전 미흡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과는 빠이.
빠이야. 내가 그렇게 줄 때는 빠이. 정말 빠이. 내가 어떤 사람이 우리 방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 이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어떤 이사님한테 막 뭐라 그랬다고. 왜? 내가 직원들 평가를 너무 후하게 줘가지고 자기하고 편차가 막 20점씩 나가지고 나 때문에 기준을 바꿨다는 거야. 몇 명 중에 하나에 너무 점수를 잘 주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인들이 준다고. 너무 점수를 잘 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수간사님이나 그 이사님은 점수를 아주 짜게 주는 사람이에요. 70점이면 정말 할렐루야야. 70점으로 통일이야. 나는 90점도 줘. 80점 이상 90점까지 주는 친구도 있는데 80점이 없어요. 자기는 70점이 최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직원들을 이렇게 그냥 나는 다 잘한다고 보니까 자기네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못하는 애가 되냐고. 그래서 그럼 제대로 평가를 하면 되게 짜게 준다고. 어떻게든 짜게 줘.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우리 팀장님은 내가 다른 사람 나쁘게 얘기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 했다고 막 뭐라 그래서 저요?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평가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해요. 그러는 사람이 그냥 뭐냐면 그냥 평소에 점수 짜게 주지는 않아요. 잘한 건 분명히 잘했다고 하고 무조건 점수 깎는데 정말 이 구제불능에 내가 있었다고. 2명이나 있었네. 2명. 아주 심한 애들. 평가 때 아주 정확하게 사유까지 쫙 써가지고 그러면 알아. 왜? 내가 평소에 애들을 못 살게 굴고 점수 무조건 짜게 해주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자,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그거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아까 행위를 옳게 하라 그랬는데 행위를 옳게 하지 않으면 그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이 다 체크한단 말이야. 자, 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잘한 거, 이거는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 어떤 사람 공력이 불에 쫙 테스트를 해보는데 다 껍질이야. 다 거품이었어. 다 가식적인 거야.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불에 딱 넣어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야. 진짜는 뭐냐? 연단되고 환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 주님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만 살아남고 그것만 상급. 나머지 그냥 가식적으로 엉터리로 한 거는 싹 불타서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날이 오는데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하고 불평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는 그 부하 직원을 승진시켜 주는 거야. 승진 추천을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상사는. 그래서 승진 이제 대상자를 이름을 해마다 적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반기, 후반기 2번을 할 때 추천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한다? 데리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항상 상사의 속을 썩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애는 나가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식, 나와서는 상사나 주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툴툴거리는 사람 싫어해요. 싫어해. 그냥 인상 확 찌그리고 있는 애들 보면은 그게 진짜 전염이 돼. 불평 막 하는 애들 있으면 이게 머리에 자꾸 이게 인간에는 굉장히 영향을 빨리 받거든요. 욕 많이 하는 애 있으면 욕 배우고요. 술 하는 애 있으면 술 배워. 불평하는 애 불평을 배워. 나까지 가고 휩쓸려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가.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마귀하고 같이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 세계 감사가 없어. 톨스토이. 우린 톨스토이라면 러시아 사람은 따스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굴이 찡그려져서 늙어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젊은 얼굴이 된다. 맞아요. 행복한 사람, 평안한 사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막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향기로운 제사, 짐승을 태우는 게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그 냄새를 맡는 거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시느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산 제사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왜 안 하셔?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 제대로 안 드리고 싶은가요? 감사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란 말이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성경 말씀 따라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 감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때 갑자기 기도해서 여러분 금방 일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다가 딱 붙잡아 주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맨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평불만하고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갑자기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안 돼요. 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이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의 문에 들어가면, 자,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가야 되는 게 뭐다? 감사. 따라하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쓰기 위하여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그의 중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감사한데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문이 닫힌 때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꽉 닫힌, 정말 피가 한 방울도 안 돼서 가뭄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언제 무엇을 하면 감사를 해야지 하늘문이 활짝 열린단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감사하셔야 돼. 그때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 더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귀한테 오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은 이게 굳게 닫힌 하늘문이 절대로 열 수가 없어. 마귀가 여러분을 꽉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막고 있단 말이야. 그 마귀의 굴은 확 걷어내는 것은 뭐다? 감사해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쉬운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나오게 만드는 것이 뭐야? 문이 열려야 되잖아. 문이 열려야지. 열리게 하는 게 뭐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게 하는 것이 뭐다? 찬송.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게 만든다고. 하늘 문을 열어준다고. 하나님이 welcome, come 하고 들어오라 지성소로 come 하는 게 뭐야?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문이 확 열린다고.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막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찬양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이게 이 교회사를 쫙 보면은 언제 성령이 막 역사하셨느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처음에 아까 그 청교도들 같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사람이 반이 죽었다고 간 사람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어요. 엄마 아빠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든지 누가 죽어나갔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럼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우리가 이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라리 영국에서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왔더니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려고 왔더니 우리한테 이게 웬 시간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감사절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고 이제 금방금방 정리인데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법칙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화롭게 한다, 구원을 보인다. 거기 아까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축복해 주세요.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자, 한 예를 들죠. 성경 말씀은 이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뺏어간다. 어디서 나온 말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주인이 먼 여행할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하나. 따로따로 종의 능력대로 줬어요. 그리고서 이거 가지고서 장사를 잘해서 하여튼 재량껏 해봐라. 장사 잘 해봐라.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 회계 정산을 할 때 어떻게 됐다? 5 가지고 있던 사람 열심히 해서 5을 더 남겼고 2개 가진 사람 2개 가지고 남겼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참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정말 착한 종이라고 막 칭찬해 줬어요. 2개 있는 사람 보고 왜 5개 못 만들었어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주인이 자기 재량껏 열심히 했단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맡겨준 만큼만 열심히 하면 돼.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돼.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문제가 생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죠? 주인님, 주인께서 주신 1달란트 난 땅에 잘 묻어놨습니다. 당신은 오만 사람이에요. 당신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손해나 안 보면 되겠지.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는 거야. 근데 주인이 굉장히 진노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 네 말이 진실이라면 왜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그러니까 분명히 미션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을 남기라고 했는데 그래? 장사하기 싫어? 그러면 네가 머리라도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에 너는 마음이 나빠. 주인의 의도를 잘못 생각하고 네 맘대로 해석하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소멸해버린 자는 없는 거 그냥 더 남한테 줘버리는 거야. 없는 자는 더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 완전히 쫓겨났어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이나 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점점 더 사라져 나가요. 더 사라져 나가.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현대의 문제 우울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 25%가 우울증이라고 그랬어. 특별히 여자들이 더 40대 우울증 환자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이 40대 부부싸움이래요. 부부간의 갈등, 불화. 그 다음이 뭐냐? 고부간의 갈등. 사랑과의 문제가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증 그 증세 그 환자가 3배나 더 많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부간에 왜 싸울까? 왜 싸워?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이 화합되면은 싸울 일이 없겠지. 근데 원망하고 뭔가 부족하고 서로 그냥 막 불평을 하다 보니 계속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정신병이 생기는. 우울증이 정신병이잖아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자살로 가죠. 근데 그 우울증이 이게 분노로 변해가지고 밖으로 폭발하면 살인을 하게 되죠. 병이에요. 심각한 병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 측정이 뭐다? 감사하는 그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용서하라 그러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절대로 안 돼요.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할 수 있어. 근데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용서한다는 건 그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악해져. 내 마음이 계속 그 사람한테 내가 시달려서 내가 먼저 죽어.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이 마음 빨리 떼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내 마음 하나도 기본은 절대로 용서 안 됐어.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계속 감사합니다. 용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 미움이 쑥 떠나가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하고, 어떤 마음에 어떤 사람이 나를 확 열받게 한다든지 정말 아주 괘씸한 사람 막, 근데 내 마음에 아주 그냥 내가 내 감정대로 하면 정말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빨리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내 마음에 악해 주기 전에 마귀같이 그냥 막 펄펄 뛰고 그냥 막 누구를 미워하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막 이를 갈고 이러기 전에, 그렇게 마귀하고 비슷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빨리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지 내 마음이 위로가 돼.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께 그리고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자, 말씀 여기서 맺는데요, 기도 같이 할게요.